네, 오늘은 에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해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포로로 아주 잔인하게 여러 차례 끌려가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주된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외침과 함께 회개의 외침,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4절 말씀도 바로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와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이 우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원래 우상 천지였던 곳을 다 깨끗이 이렇게 깨끗이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똑같이 섬기는 쪽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바라고 있는지.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탐심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지도를 받고 무엇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가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다른 것이 나로 판단하게 만들고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는가, 이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참되게 거짓 없이 우리가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내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깨우치고 있고, 그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심판, 재앙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부분들을 더 이렇게 바로 잡아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을 받게 만들 것이고 또 더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3절, 4절 말씀 보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앞에는 북왕국을 생각을 했다면 밑에는 이제 남왕국의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뿌려서 파종해서 거둘 수 없는 땅, 그런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파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 마음밭이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으면 파종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이건 지금 밭 갈고 파종하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뭐 할례 받은 것을 자부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몸에 할례 받은 것으로 안 되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 마음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할례는 잘라내는 거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잘라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삐뚤어지고 불순종하던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께 속한다는 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소유다. 나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누군가한테 뭔 부탁을 받았을 때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이 결정을 하시면 나는 그렇게 따를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대로 내 편의에 의해서 내 입장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입장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앞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고 여기서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똑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그게 진정으로 회개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곧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말하자면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 안에 함께하도록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회개하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이 깜짝 놀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잘못이다. 하나님이 네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5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죠. 현실. 눈앞에 있는 현실. 이 앞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눈앞에 닥치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반영이 돼서 현실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해석을 선지자들이 해주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우리도 이제는 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있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현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면, 그 영적인 세계의 어떤 상황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터득하고 깨닫고
보이지 않는 데를 고쳐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모르죠. 근데 우리 몸 안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치료해내는 거죠. 그게 능력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치료 행위입니다. 치료 행위예요. 그런데 그 치료는 거의 뭐 사경을 헤매는 듯한, 죽어야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잠들게 하고 뭐 이렇게 다 열어서 어떤 병의 원인들을 제거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지금 어쩌면 대수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에 불어닥치는 전쟁의 소리, 모여라, 이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군대를 소집하는 소리들, 나팔을 불고 막 깃발을 세우고 다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북방에서부터 정말 대제국의 무시무시한 전쟁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맹렬한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제사장도 놀라고 선지자들도 놀란다고 했는데 정신을 잃을 만큼 까무라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슬프다. 이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슬프다. 너무나 정말 고통스럽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서 하실 때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더니만 지금 우리 앞에는 죽음이 이르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뒤에 선지자가 깨달았고 하는 말인데 이미 정하신 바요. 후회하지 않으니 이것은 그대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탄원하고 기도를 해도 지금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 이미 돌이키기에 늦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전히 우리 안에 병이 퍼지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참 안타까울 거예요. 그 마음과 심정은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죠. 지금 에레미야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11절에 18절 말씀에는 그 북방에서부터 오는 것을 1장에서는 끓는 가마에 거기에 무엇을 끓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뜨거운 물이나 쇳물 같은 것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으니까 완전히 쏟아져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다 화상을 입고 완전히 불타고 그렇게 될 거라는 이미지로 보여줬고, 오늘 말씀에서는 뜨거운 바람 다 모든 걸 그냥 말라버리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뜨거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에 대한 요구고, 또 어쩌면 이런 심판을 통해서 뜨거운 불과 뜨거운 바람, 강력한 바람이 불어옴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의지하고 살 바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훨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거 볼 것도 아닌 악을 품고 그거 의지하고 사는 것은 되려 우리에게 더 큰 화와 고통과 재난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도 슬프고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이죠.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경고와 회개에 대한 요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일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있고 지 죽을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꼭 이럴 거예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계속 잘못된 길로 잘못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나아가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그걸 그냥 자꾸 어떻게라도 말해서 깨우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변화되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고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뛰어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아주 무지하구나. 이 말씀도 로마서 16장에 그대로 인용이 돼서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데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자들의 말들 또 성경을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때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읽었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계시를 받고 또 삶의 인도함을 받고 교훈으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 지금은 이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 혹 내 마음밭이 묵어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잘할 수 없는 마음이라면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려는 마음,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지혜롭고 총명하게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정말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은 자꾸만 성령으로 억눌러서 제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다스려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고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며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마음 아파하시고 그 심판을 경고하는 죄종도 마음 아파하고 그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불행이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불순종이 찾아들지 못하도록 관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밭이 굳어지거나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갈아엎고 옥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